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번 쫓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네. 이 모든 사람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 부모님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일찍 부모님을 잃었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 그러면 좀 아쉽고 또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 아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저의 출생에 대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이야기했다고 제가 이야기 들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찍이 부모님을 잃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저희 아버지가 저희 친아버지고 제 어머니가 친어머니인 줄 알고 그렇게 30년 넘게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어머니가 제 친어머니가 아니라 제가 사실 제 친어머니는 따로 있는데 저 어렸을 때 저를 낳으시고 저를 키울 수 없으니까 그 큰어머니한테 맡기고 그분이 저를 어렸을 때서부터 키웠다라는 이야기를 뒤늦게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형님하고는 이복 형제인 거죠. 그렇게 제가 자랐습니다.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 성홍열 목사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그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주변에 살다 보면 내 부모님이 내게 만족한 만큼의 그러한 것을 못 드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차라리 내 부모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막말을 하시는 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한 분들,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전 속으로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제 친어머니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저희 형님에게 물어봤거든요. 제 친어머님이 어떤 분이냐, 이름도 몰라요. 근데 저희 형님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내가 오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우리는 이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그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기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그 육신의 어머니 된 이 마리아를 걱정하면서 그의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모님에 대한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우리에게 내 부모를 첫 번째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 다음에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여섯 번째서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 되신 이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하고 또 효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이 찬양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부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 사랑하시며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이 우주의 크기가 200억 광년이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이 940억 광년이래요. 이 빛의 속도로 940억 년을 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그 큰 우주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나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요, 특히 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사랑의 도를 넘어서 집착까지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항상 고민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한 부담감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이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을 쓴 이 폴 트립 교수가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겠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신앙적으로 키워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면에는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는 내 자녀야, 그러니 내 방식대로 키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자녀에게 자녀를 향한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의 미래를 통한 이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면요, 가장 먼저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자녀가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요, 그 자녀를 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장하도록 돕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대사라는 거예요. 대사. 그러니까 우리 자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나는 내 자녀를 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맞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키울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다. 실제로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명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 내 자녀를, 내 생명을 다한다고 해가지고요,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자녀는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한다고 해도 가끔은요, 그 사랑이 다 못 미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젖먹이 어미는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그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이 붙여져 있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전능하신 그 전능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바냐 말씀은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약 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했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을 속이고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참다 이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머지않아 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왜 용서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더 참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참으실 때만큼 참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쉽게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을 많이 못 봤는데, 막 자기의 화를 그냥 여과 없이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오히려 편합니다. 쉽게 화를 내는 만큼 쉽게 풀려요. 근데 진짜 무서운 분은 따로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분들. 근데 우리 교회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정말 무서워요. 화를 내지 않고 참는 분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보니까요, 다 화를 잘들 안 내셔. 여러분, 화를 참는 사람은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뭐 저 정도야 내가 인내하지.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요, 화를 폭발하잖아요. 그때는요, 정말 앞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지간한 죄에 대해서는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 그거는요 정말 끝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 8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만약에 간섭하시고 그때마다 만약에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작에 이 자리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참으시는, 인자하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화를 내시면 어떡합니까? 노아 시대를 보세요. 노아의 가족만 빼고 온 세계를 물로 모든 사람을 다 죽이십니다. 스바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을 만큼 참다가 이 스바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남유다는요 50년이 지나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심판을 단순히 야, 나 화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노아와 그 가족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 나라,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면서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다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 하나로 우주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창세기 1장서부터 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우리에게 줄곧 하시는 말씀이 죄악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나의 전능한 그 능력을 가지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전능한 능력으로 자신이 친히 인간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반절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면서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이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도 그렇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태주 시인이 쓴 이 풀꽃이라는 이 시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창조되기 전서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그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신의 전능하신 그 전능함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러는데 정작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지금은 영국이요, 이 기독교 불모지가 되었습니다. 채 2%가 되지 않는 국민이 예수를 믿어요. 한때는요, 지금도 이 영국의 국교는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2%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영국에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천문학자와 의학 박사가 두 사람이 강연을 했습니다. 먼저 천문학자가 강단에 올라와서 당시에 가장 최신에 발견된 이 고성능 이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수십 년 동안 하늘의 별과 천체들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천체 망원경은요, 가장 최신에 발견된 그러한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으로 아무리 천체를 살펴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옷깃이라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많은 청중들이 환호하고 손뼉을 쳤습니다. 두 번째 강연자가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은 의학 박사예요. 단상에 올라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수술했고 또 시신도 부검해 보았지만 한 번도 사람 안에서 영혼을 볼 수 없었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는 것이냐?
살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있습니까? 도대체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영혼이 있긴 어디 있어. 이 두 분의 강연이 끝나고 나서 사회자가 묻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강단 맨 앞에 있던 한 할머니가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분께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강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천문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이 갖고 계신 그 망원경은 아주 고성능 망원경이죠. 그렇다면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봅니다. 그러면 바람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바람도 볼 수 없는 망원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 이 천문학자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다시 그 의학 박사에게 질문합니다. 박사님은 가족이 있습니까? 예, 저는 아내와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은 그 가족, 아내와 두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예, 저는 제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메스칼 좀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박사님의 그 몸을 해부해서 그 사랑이 어디 있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은요, 당신의 살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들어 있습니까? 도대체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의학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회의는요, 한 할머니의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스바냐 3장 17절에 이 앞에 부분을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할 때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차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올라가다 보면 경부고속도로를 쭉 타고 올라가면요, 저기 오른편에 잠실 쪽에 우리나라 제일 큰 빌딩이 하나 보입니다. 롯데타워, 월드타워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월드타워가요, 멀리에서 보이니까 이렇게 삐죽하게 보이는 거죠. 그 앞에 가서 보면요,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차마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인간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이 참된 사랑을 깨달을 때 정말로 우리가 복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머니의 얼굴도 모르고 어머니의 이름도 몰라요. 성함도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젖먹이 저를 버린 그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부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질 때 지쳐 낭망하여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여러분,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가 스스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며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연약한가, 그렇게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낭망하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서 콧노래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나의 그 전능한 능력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나는 너희 안에 함께한다. 우리 주님은요, 그 엄청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작은 영혼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낭망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주의 일창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을 찾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낭망하고 실패하고 좌절을 할 때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이 여기시며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뻐히 여기시며 즐거이 여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죄로 죽어야 될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어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10의 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득의 10의 1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나의 힘도 하나님의 것이고 직장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수고에 이 대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이 11조 예물 가운데 받아주시고 그 가정에 그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가지고 드려진 감사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베푸실 은혜에 미리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미영 건축원금, 구제원금, 성교 성미원금 드렸습니다. 또 오늘은
사태 구입을 위해서 특별헌금까지 우리 작정해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위원으로, 성가대 지휘와 반주와 성가 대원으로, 또 차량 봉사로, 방송실 위원으로, 또한 어린 주일학교 어린이부 학생부 교사로 섬기는 모든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에 비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우리 모든 아버지여 봉사위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여 병약해서 누워 계신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환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호수 목사님, 우리 이정숙 권사님, 남기정 지사님, 이영애 지사님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그 병마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육신적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유아 자녀 태중에 있는 아기서부터 영유아 자녀들, 또 어린이부, 학생부, 우리 청년들, 아버지여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청년들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